오늘은 화평함의 행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쟁과 평화 중에서 무엇을 더 좋아하세요? 전쟁을 좋아하세요? 평화를 더 좋아하세요? 사실 싸움보다는 평화가 좋죠.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데, 전쟁보다는 사실은 평화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평화를 원해요. 그런데 세상에는 싸움과 다툼이, 전쟁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세상을 보면 싸움과 다툼, 전쟁이 가득해요.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죠.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떨까요? 갈등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요즘은 정치적인 문제로, 젠더의 문제로, 세대 간의 문제로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가요. 또 우리도 흔히들 그런 이야기 하죠. 전쟁 같은 세상터에서 살다 왔다고. 그렇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전쟁터 같았잖아요.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이 넘쳐났어요. 우리는 왜 평화를 원하는데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노벨상을 아시죠? 노벨상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상 중에 하나예요. 노벨상을 받는 것은 큰 영광이죠. 이 노벨상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상이에요. 특별히 노벨상은 5가지 분야에서 상을 주는데 그중 하나가 평화예요. 생각해보면 왜 평화상을 줄까요? 왜 평화상을 줘요? 그만큼 평화가 희귀하다는 거예요. 평화가 그만큼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왜 우리는 평화를 원하는데 평화롭지 못한 세상 속에 살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 가운데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어떻게 하면 피스메이커로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고민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화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샬롬. 그런데 이 화평, 이 평화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단순히 다툼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갈등이 없고 싸우지 않고 다툼이 없어도 평화롭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단순히 싸우지 않는다라고 평화가 된 것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뭐냐? 다툼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넘어 완전히 관계가 회복되어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상태예요. 뭐라고요?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정말 관계가 너무도 깊어져서 그 관계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상태, 진정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서 어떤 갈등과 다툼도 없이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상태가 바로 화평, 평화예요. 그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런 화평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이런 평화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가정 내에서,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친구 사이 관계에 정말 이런 화평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화평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런 평화를 맛보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재밌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화평을 좋아하거나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하게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화평을 만드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성경은 단순히 평화를 좋아하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평화를 원해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너희가 적극적으로 평화를 추구하고 만들어내라,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차이가 있죠. 단순히 목사님 평화롭게 지내면 좋죠, 평화 저 좋아해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조건, 누구를 만나도 뭐하기 위해서?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라는 의미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평화를 좋아하나? 나는 평화로운 삶을 원하나? 화목한 삶을 원하나? 또 단순히 원하는 것을 넘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정말 평화를 원할 뿐만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취향에 맞는 사람, 나와 의견이 같은 사람, 내 뜻에 맞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내 취향이 아닌 사람, 나와 의견이 대립되고 때로는 다투기까지 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평화를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평화를 뭐하는 사람?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일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와의 관계예요. 먼저 우리가 화평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평화가 존재해야 돼요. 우리 내면에서 화평이 존재해야 돼요. 좀 다르게 말하면 내 자신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 한 명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뭐라고 해석했냐면 자신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는 끊임없는 전쟁을 진정시키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냐?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다툼, 갈등, 전쟁을 진정시키는 자. 다르게 말하면 내 안에 먼저 평화를, 화평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나와서 화평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먼저 내 안에 뭐가 돼야 돼요? 화평하는 자, 내 안에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 내 안에 평안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내 안에 평안을,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낮은 사람, 자존감 낮은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쉽게 상처받고 또 쉽게 상처받기 때문에 또 쉽게 상처를 주고 갈등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전국적인 조사를 했어요. 자존감이 낮게 나온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 중에서 60%가 대인관계에 갈등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면서 갈등,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과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딨냐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의 낮은 자존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이 튼튼하지 못한다면, 내면이 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는 사람들 보면 불쌍한 사람들의 사실은. 왜요? 왜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고 뭔가 문제를 일으킬까요? 내면이 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상처받고 쉽게 상처 주고 갈등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화평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내면이 강해야 됩니다. 내면에서 평안을 맛봐야 돼요. 내면의 평안을 맛봐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건전한 자아상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건전한 자아상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인간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내 정체성을 타자와의 비교해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내가 다름을 통해서 내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부모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엄마와 달라, 아빠와 달라, 내 오빠와 달라, 동생과 달라. 그러면서 다름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찾는 정체성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자존감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이걸 잘하네? 나 잘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 만나게 되고 내 자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찾냐면 비교해서 찾아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너의 정체성을 찾으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 행복하고 즐거운데 갑자기 어느 날 다른 가정과 비교합니다. 다른 집의 남편과 아들과 딸과 비교해요. 요즘은 그런 게 너무 많죠. 요즘은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많아서 개인의 가정의 삶들을 리얼리티라는 표정으로 보여줘요. 연예인들의 삶을. 그리고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못 사는 것 같죠. 그런데 그거는 쇼잖아요. 리얼리티를 표방한 쇼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세상은 비교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잘못 살고 있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정체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건강한 자아상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깨달아 알 때 우리는 건전한 자아상을 회복하고 내면의 평안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나 마리아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두 팔과 한쪽 다리가 없어요. 다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얼마나 큰 좌절감과 열등감을 안고 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두 팔, 두 다리가 다 있는데 나만 왜 이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또 이렇게 살면 뭐하나? 이렇게 살아서 무슨 행복이 있나?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운동선수로서, 가수로서, 또 저자로서 자신의 삶을 굉장히 씩씩하게 살아가셨어요. 장애인 올림픽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고, 가수로서 전 세계를 다니며 공연도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했어요. 저도 우리나라에 왔을 때 공연을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공연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머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는 이겨낼 수 있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어머니가 자기를 임신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장애가 있다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보육시설로 보내라고 권면을 했대요. 결코 개인이 키울 수 없으니까 기관에 맡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결단을 했어요. 아니에요. 이 아이는 제가 키울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데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났는데 처음에 아이를 안 보여줬대요.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 안 보여줬대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충격받을까 봐. 그렇죠. 이게 아이가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님이 충격을 받을까 봐 아이를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나중에 간호사가 데려왔을 때 아이를 처음 보고 이 엄마가 한 말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You are so beautiful. 너 정말 아름답구나. 엄마의 눈에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아이가 자라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 네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른다. 그 말이 자기를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볼 땐 부족한 것이 많을 수 있겠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모자란 점이 많아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로 보시는지 알아야 돼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감에 빠질 필요가 없겠죠. 왜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보신다잖아요. 하나님이 너만한 사람이 없대잖아요. 하나님이 너보다 존귀한 사람이 없고 너처럼 멋진 사람이 없대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진정한 자기 정체성, 자존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와 다른 사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는지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았을 때, 우리는 정말 참된 자아상을 가지고 내면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런 존재로 보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자신의 삶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라고 인사는 하는데 그런 표정으로 그렇게 작은 목소리로 하면 안 됩니다. 크게 격려하면서 해야죠, 여러분.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자기와의 관계를 잘 세워야 돼요. 화평한 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화평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 문화와는 정반대예요. 여러분, 세상 문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그거는 분리와 갈등이에요. 세상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분리와 갈등이에요. 그 당시 성경이 쓰여지는 시대에는 유럽과 그 다음에 중동지방, 근동아시아라고 하는 중동지방을 누가 지배했냐면 로마가 지배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가 전반적인 지배적인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뭘 했냐면, 헬라 문화권에서는 뭘 했냐면 지성인과 야만인을 나눴어요. 그래서 자기들처럼 헬라어처럼 헬라어를 쓰고 공부를 하고 철학과 문학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지성인이고, 북유럽이나 서유럽이나 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다 야만인이다. 그래서 이 야만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야만인들을 지성화시키는 일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문명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둘로 나눠서 봤습니다. 지성인과 야만인. 그럼 유대 문화권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달랐을까요?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인종적인 기준으로 인종차별주의에 빠져서 사람들을 둘로 구분하고 계속해서 책망했던 거예요. 그 당시 성서시대에는 정말 우리가 인종과 구분과 차별 없이 인간은 하나다, 모두가 하나다라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데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세상 문화는 늘 분리와 구분과 다툼이었어요. 그럼 요즘은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 세대의 문화는 어때요? 우리의 시대의 문화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구분하고 분리하고 분열하고 다툼하고 갈등하고 있지 않나요? 특별히 요즘은 그런 걸 많이 하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정보를 많이 얻죠.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이 꽤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튜브라는 게 되게 이상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알고리즘이에요. 뭐냐면 내가 시청했던 프로그램을 자기가 해석을 해요. 그리고 비슷한 걸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똑같은 걸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똑같은 걸 계속해서 보고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고 똑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그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쪽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이 살며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소통하지 않는 것처럼 끊임없이 오늘날 우리 사회도 분리와 분열과 갈등과, 그러면 상대방을 악마화시키고 이런 작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지성인이든 야만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당시 문화와 세상 문화와 얼마나 달랐는지 알아야 돼요.
성경은 차별과 분리의 벽을 허물고 갈등과 다툼을 없애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럼 우리는 어때요?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정말 화평을,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사실 피아노를 잘 못 칩니다. 그런데 피아노를 볼 때마다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피아노는 건반으로 구성되어 있죠. 어떤 건반과 어떤 건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려운 거 묻는 거죠.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얀 건반만 가지고 연주할 수 있나요? 연주할 수 없어요. 검은 건반만 가지고 연주할 수 있나요? 연주할 수 없어요. 전혀 다른 모습, 다른 색깔이지만 정말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너희가 다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필요하고 서로의 존재를 진심으로 뭐예요?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오히려 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문화는 끊임없이 분열과 다툼, 갈등과 상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 속에서 화평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 속에서 화평하는 자, 피스메이커 될 수 있을까요? 마음만 먹으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돼요. 특별히 말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언어부터 정말 평화의 언어를 썼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작년에 나눈 적도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말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안해, 고마워, 부탁해. 정말 서로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부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 정말 내게 맡겨진 일이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뿐만 아니라 정말 집에서 어머님이 가사를 돌보고 집안일을 돌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마워해야 될 일이에요. 남편이 직장에서 돈 벌어오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고마워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안해. 정말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이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원더풀 월드라는 이 드라마가 한번 방영된 적이 있어요. 저도 이게 주의 깊게 봤어요. 주의 깊게 봤는데 이 드라마에는 여주인공이 나와요. 여주인공이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자동차 사고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동차 사고를 나서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고를 낸 사람이 반성은 안 하고 뭐예요? 사과조차 안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똑같이 자동차 사고로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녀는 법정에서조차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갔던 여주인공이 형량을 채우고 사회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회에 돌아왔는데 이 남자 주인공을 만나요. 그런데 이 남자 주인공은 누구냐면 자기가 죽인 사람의 아들이에요. 이 남자 주인공은 이 여자에게 복수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내 아들이 죽었어요. 죽은 아들을 죽이고 파렴치하게 반성도 안 하는 사람을 내가 죽였어요. 그럼 내 잘못일까요? 내 아버지가 누군가에 의해서 죽었어요. 난 아버지 없이 평생을 살아야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복수하고 싶어요.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드라마가 극단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이 두 주인공의 모습은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누군가 세상 속에 살면서 늘 서로에게 상처 입히고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의 잘못이냐는 거예요. 상처받은 나의 잘못입니까? 상처 입은 상대방의 잘못입니까? 이 드라마에서 이 평행선 같았던 두 주인공이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장면이 나중에 결말 부분에 나와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여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남자 주인공한테 과거의 나의 행동에 대해서 난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너에게는 내가 정말 미안해. 내 행동은 후회하지 않지만 너에게 아빠를 뺏어간 거는 정말 미안해. 결국에 이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미안해요. 처음에 아들을 내가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내게 미안하다고 말했다면, 여러분, 이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은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누군가 먼저 미안해라고 말했다면, 누가 먼저 고마워라고 말한다면, 누군가 먼저 부탁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겪어야 될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누군가에게 미안해라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고마워라고 말한 적 있어요? 누군가에게 부탁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냐? 그냥 말 한마디면 돼요. 정말 우리가 말 한마디 다르게 하는 것, 그곳에서 바로 평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말을 합니까? 정말 서로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부탁한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정말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 한마디를 다르게 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부탁합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늘 가정에서나 공동체다 이러한 자세로, 지금 인사하는 그런 자세로 대한다면 우리의 갈등은 많이 사라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인간인 우리죠. 자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화목해졌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하신 그분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희생하신 거예요. 헌신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우리에게 뭘 줬다고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고요? 직분을 주셨다. 이 직분이란 것은 사명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명이요? 화목해 하는. 그럼 이 화목해 한다는 건 뭘까요? 화목해 한다는 건 뭐예요? 이 화목해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화목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해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화목해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뭘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평화가 없습니다. 전쟁투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전쟁투성이인 세상을 정말 평화를, 이 전쟁투성이인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방법은 뭐예요? 그건 한 가지예요. 그건 뭐예요? 복음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평화를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 복음이 전해졌죠. 초창기 때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사님들 수고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초창기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 중에 깡패가 한 명 있었어요. 이분은 원래 깡패예요, 직업이.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변화가 됐어요. 나중에 깡패였다가 깡패직을 다 내려놓고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깡패였다가 목사가 되신 목사님이에요. 목사가 된 다음에 이 지역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은 어느 집에 가서 똑똑해서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만 물을 확 뿌린 거예요. 온통 물을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길을 지나다가 누가 물을 확 뿌려서 온통 뒤집어 쓰면 어떻게 됐어요?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나고 그 사람 가만히 둘 거예요? 안 둘 거예요? 가만히 두고 싶진 않지만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어야지, 내가 참아야죠 뭐. 우리는 힘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깡패였잖아요. 그 얘기하는 게 깡패였으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전 같았으면 그 사람 잡아다가 뭐예요? 두들겨 패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용서할 때까지 두들겨 팼을 거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물을 확 뿌린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는군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 오늘 반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참는 바람에 당신이 복을 받는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는다. 여러분, 갈등을 없애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를 내가 믿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볼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 사이의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참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 때문에 참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세상이 없는,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또 우리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맛봐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관계 가운데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은 회복을 맛보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 사회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